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6장 15절부터 17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니 아브라함은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다.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이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 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아멘. 2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는 수련회로 같이 모이게 돼서 예배 영상이 올라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2주 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참 반갑고요. 그리고 다시 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련회에서 정 목사님과 제가 기존의 십자가 복음 중심의 교회와 우리 나라에 얻는 교회 중심에 갇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중심의 교회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중심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은요, 기존의 교회에서 신앙생활과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같아요. 하지만 그 구원이 그냥 천국 가는 티켓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도 구원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생활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의 십자가 복음 중심의 교회는 교회 건물 중심이었습니다. 교회 건물에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회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의 교회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중심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사역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십자가 복음의 중심의 교회는 교회 생활만 잘하면 되었는데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 이게 뭔가 엄청난 과제를 하나 더 얻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겪게 되는 실패와 절망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다시 세워갈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가고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16장에서 시작했는데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생기면서 시작이 됩니다. 가나안 땅에 온 지 이제 1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참 안타깝게도 10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신의 여종으로 있는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부인으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런데 이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아브라함의 의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뤄보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패였고 영적인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16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패를 경험한 나이를 굳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기록하죠? 86, 86세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에 들어가면서 여기서도 굳이 아브라함의 나이를 또 기록합니다. 몇 살이라고 기록하죠? 99세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16장과 17장의 간극이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1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면서 17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성경이 이 기간을 조금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막 혼자서 상상도 해보고요. 아브라함에게 감정이입도 좀 하면서 이 말씀을 보기 시작하니까 전에는 이 17장의 말씀이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2장부터 계속 해오셨던 말씀을 또 반복하시는구나 라고 보였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상상하면서 그 13년의 기간을 어떤 일이 있었을까 좀 감정이입하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 17장의 말씀이 조금 새롭게 다가오게 됐습니다. 오늘은 함께 우리 16장과 17장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16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16장은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가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온 지 10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의 이야기예요. 사레가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늙어가는데도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를 통해서는 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아마 당연하죠. 누가 봐도 이제 할머니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 몸종으로 있었던 젊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부인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갈이 아이를 가져요. 하갈이 아이를 가진 후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16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 여주인을 깔보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은 지금 이야기를 전개해가는 글쓴이의 시점이에요. 그래서 글쓴이는 하갈이 사레를 깔보았다 라고 기록해서 하갈이 잘못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갈등을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종의 신분으로 사라가 하라는 대로 그냥 한 것뿐이에요. 근데 아이를 가졌고 당시 여성으로서는 아주 큰 축복인 자녀를 낳는 것, 그리고 또 당시 족장에 자녀를 낳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자부심이 넘쳤겠습니까? 그래서 4절에 멸시했다라는 단어가 실제로는 조금 소극적인 단어입니다. 좀 여러 여지가 있는 단어예요. 좀 가볍게 여기다 또는 우쭐대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행동이 사레의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5절에 사레가 너무 속상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5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이 5절에서 사레가 속상한 것도 속상한 건데 아브라함의 고뇌가 느껴집니다. 같은 남자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 무기력해 보이지만 딱히 해줄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 막 보여요. 아브라함이 사실은요, 여기서 뭔가 한 게 없어요. 뭔가 주도적으로 움직인 게 없습니다. 그냥 아내가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여기서 자칫 그래도 자기 아이를 가진 하갈 편을 좀 들어준다거나 아니면 좀 갈등을 좀 중재하려고 하면 아마 아브라함에게 미치는 그 후폭풍이 장난 아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사레 편을 들어줍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사레가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면 하갈을 학대했다라고 기록합니다. 4절에서 하갈이 사레에게 했던 행동은요, 적극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충분히 입장을 따져보고 그냥 사레가 느끼는 감정으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다는 단어는요,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혹독하게 괴롭혔다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예요. 결국에 하갈은 어떻게 되죠? 버티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집을 나갑니다. 6절 마지막에 사레가 얼마나 괴롭혔는지 하갈이 어떻게 나갔다고 얘기합니까? 도망쳤다 라고 기록합니다. 정말 못 살겠다라는 거죠.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다시 돌아가라, 돌아가서 사레를 섬기라 라고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다시 이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전해주는 것이 뭐예요? 이 기간이 무려 13년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86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갖는 자기 혈육, 자기 자녀, 진짜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얼마나 이뻤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 놓고 아들을 기뻐할 수도 없어요. 안을 수도 없어요. 아들을 낳은 하갈에게 수고했어요 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이 동거하는 이 13년이라는 시간은요, 가정의 평화가 다 깨어져 버린 시간이에요. 마치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며 이 시간을 지내고 있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기간에 아브라함에게는요, 출구가 없어요. 어떻게 이 난간을 헤쳐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이 없어요. 게다가 이 시간이 아브라함에게 암흑과 같은 시간이었던 진짜 결정적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침묵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나이가 75세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요. 그런데 거기서 가뭄이 들어서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네게브라는 곳을 거쳐서 이제 베델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조카 롯과 헤어지게 돼요. 그런데 때마침 그 지역에 부족들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통에 조카 롯이 막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훈련시킨 사람들과 함께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이게 14장의 내용이에요. 이런 사건과 사건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굳이 불러내서 자손을 많이 주시겠다고 다시 약속을 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또 증거로 보여주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15장에 와서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또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15장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은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에게 상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확고하세요. 아브라함도 사례도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임이 확실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15장 후반부에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고한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계약을 맺으세요. 확실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장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게 됩니다.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와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까지가 11년이에요. 이스마엘을 낳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도 하셨고 동행하심을 직접 보여주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낳자마자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을요,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좀 뭐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니면 뭔가 암시라도 좀 주시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 이 시간은요,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서 낙담이 되고 자존감이 무너지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이 13년이라는 시간은 터널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13년이 지나고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이 긴 터널의 시간이 끝나는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17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에게 순종하며 흠이 없이 살아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면서 약속 주시고 계약까지 맺어주시면서 약속을 확고히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폐기하고 이스마엘을 낳았던 이런 잘못을요, 감추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벌어지는 갈등과 괴로움을 또 감추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악도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어그러져 있는 모든 부분들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6장에서 저지른 죄악이 사실이었듯이 17장에 이런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더 선명하고 확실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소망이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실패하고 죄악으로 넘어진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에게 다가오십니다. 실패한 사람에게, 또 영적으로 실패해서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시는 주님이세요.
그리고 일어나라고 믿음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라고 세우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전보다 더 한층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자라가는지 아십니까? 그건 그냥 율법을 빠짐없이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행사와 교회가 요구하는 신앙의 지침을 빠짐없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가정에서, 사업에서, 인간관계에서 실패하고 힘들 때, 아니면 죄로 인해서 자기에게 끊임없이 실망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은 한층 더 자라고 성숙하게 됩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주님을 진짜로 만날 때 우리는 조금씩 변해갑니다. 여러분, 오늘 실패하고 낙심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냥 안아주시고 위로만 하시고 가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17장 4절과 5절이에요.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여러분, 사실 이 약속은요, 17장에서만 주시는 약속이 아니에요.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12장에서도 했던 약속이었고요. 15장에서도 했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그대로 17장에서 다시 해주고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에 하셨던 약속을 다시 17장에서 또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아브라함이 자꾸 잊어먹어서? 아브라함이 아니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요,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2장과 15장에서의 약속과 16장에서 영적인 실패를 경험하고 그리고 13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17장의 약속, 이 약속의 내용면으로는 같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에게도 여러분 똑같은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같은 말씀이었지만 12장에서 처음 하나님이 오셔서 하셨던 말씀과 또 실패를 경험하고 무너진 자신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17장의 말씀은 받아들여지는 아브라함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다르게 받아들여졌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를 개척하고 한 2년 정도 흘렀을 때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화하셔서 자기 교회에서 청소년부 수련회를 하는데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요, 바로 거절했습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제가 뭐 잘나서도 아니고요. 아니면 뭐 튕겨서 한 것도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때 저의 영적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한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취직을 하면서 그 경제적인 부분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요, 매일마다 제 아내와 함께 전도하고 아내와 함께 교회 나가서 교회를 돌보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제 아내가 매일 출근을 하니까 이제 교회에 저 혼자 오게 되는 거예요. 매일 둘이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이게 같이 했었다가 둘이 혼자 하니까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도 나갔던 것도 끊겼고요. 아내는 새로운 직장에 나가서 바쁜 일과를 살아가는데 저는 그때 영적 침체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루 종일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루를 지낸 적도 있었어요.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그 목사님이 수련회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때 저의 상태로는 집회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중하게 그 목사님께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도 웃기죠. 아마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라고. 이미 광고도 다 했다는 거예요. 현수막도 다 만들어놨고 순서지도 다 해놨기 때문에 와야 한다는 겁니다. 저한테 전화하기도 전에 이미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수련회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집회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집회 날짜가 다가오는데 한 달 전에 전화 주셔서 집회 말씀을 한 달 동안 준비를 하는데 준비가 되지 않아요. 일주일 정도까지 왔는데도 준비가 되지 않아요. 심지어 집회 날 아침까지도 본문조차도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뭔가 손으로 써보기도 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것저것 써보기도 하는데 문장이 써지지가 않아요. 집회 시간은 다가오고 결국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저는 집회에 가게 됐습니다. 정말 막막했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본문을요 가는 차 안에서 정하게 됐습니다. 막 간절하니까 가는 차 안에서 계속 기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집회 장소에 도착해서 찬양하고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단에 섰어요. 설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설교 강단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종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주시고 종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 좀 주세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강단에서까지 이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셨어요. 그때 1시간 30분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끝나고 다른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 끝나고 기도하느라 다른 프로그램은 하지도 못했어요. 거기가 그때 보령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보령에서 안산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기도 끝나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라든가 성도님들 또는 이렇게 학생들에게 인사를 하고 나오면 참 좋겠는데 기도가 끊어지지가 않으니까 인사를 어떻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하고도 인사하지 못하고 그냥 올라왔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올라오는 차 안에서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말씀 준비를 못했는데 말씀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살았다 하는 마음도 조금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받아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종으로 받아주셨구나. 그 전에 하나님이 저를 소명을 주셔서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의 길로 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지만 이날 하나님이 불었던 그 음성은요. 똑같이 나를 사역자로 부르시는 건데 똑같이 나를 종으로 부르시는 건데 정말 다르게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16장에서 철저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7장에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방법과 자기 생각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믿음의 조상으로 다시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말씀 주시고 잊어버린 사명 다시 일깨워 주셔서 손잡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16장의 실패를 경험하고 17장에서 12장과 15장에서 주셨던 말씀을 다시 주시는 이유를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은혜고 다시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말씀을 27장에서 다시 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본문은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6장에서 분명히 아브라함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도 실패하셨습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향한 그 비전과 계획을 다시 돌이키셨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실패했고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까지 실패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12장에서 그리고 15장에서 하셨던 말씀은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실패했다고 걷어가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불완전하고 넘어지고 깨어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더 굳건히 세워가세요. 그리고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자녀를요, 기업고 사라를 통해서 낳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했다고 하나님도 실패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넘어졌다고 하나님도 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에게만 소망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에게도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소망을 주셨어요. 사실 예전에 십자가 복음 중심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경험합니다. 엄청난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방향이 없어요. 천국 가는 자격은 얻었는데 막상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제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성가대니 교사니 여러 분야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또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면 꽤 괜찮은 그냥 신앙인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거기에 사회에 나가서 술 먹고 담배까지 피지 않으면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의 중심의 교회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같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주가 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활을 물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봐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삶의 자리를 밀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 전선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각자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씩 정말 큰 결단을 하고 내가 있는 삶의 자리를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도록 내어드립니다. 결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게 쉽습니까? 방금 그렇게 결단을 하고서는 돌아서서 잊어먹어요. 이게 반복되면 좀 답답해질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역은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사역이에요. 그 주도권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도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는 순간순간 주도권을 내어드릴 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가 땅을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며 실망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실망하지 아니하셨음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셨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저번 주에 정말 참 은혜롭게 그리고 정말로 행복하게 수련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추후에 수련회에서 나눴던 말씀들을 좀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광고 하나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장소와 시간을 조금 변경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맨 처음부터 교회를 세울 때 생각했던 것처럼 아무래도 교회 건물이 없다 보니까 다른 데를 임대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자리를 조금 옮겨가기도 하고 시간을 좀 옮겨갈 수밖에 없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요,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지금까지 오후 5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오후 3시로 예배 시간을 좀 땡겨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예배 장소가 변경됩니다. 지금까지는 수서교회에 있는 수서 비전동산에서 우리가 오후 5시에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소를 좀 옮겨가지고요, 인덕원역입니다. 인덕원역 바로 앞에 있는 정호플레이스라고 하는 공유 오피스에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차할 공간도 있습니다. 그 건물 지하에 주차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도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는 대중교통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인덕원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인덕원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입니다. 예.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정호플레이스라고 하는 공유 오피스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셔도 나오니까요. 이렇게 찾아보시고 예배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들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